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묵상한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할 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복에 이어지는 오늘 봉독한 5장 13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의 근거가 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후반부 17절부터 20절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더 철저하고 탁월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의 짠맛을 강조하십니다. 소금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야 소금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금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소금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 녹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역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태양, 빛이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반면에 태양 자체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해의 이 진정한 의미는 우리 지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없는 태양,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빛을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의 특징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유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뜨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숨어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처럼 높은 곳에서 환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15절 말씀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큰 그릇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두면 빛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등불은 산소가 부족해서 금방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말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드러나는 곳에, 높은 곳에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살거나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보다 더 탁월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17절 이하 말씀은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해석한 선지서라고도 부르는데 그 선지서를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파격적인 말씀 또 새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떤 율법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율법 지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율법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구약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즉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계명대로 살고 그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작은 그런 계명이라도 그 계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당대의 율법에 가장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 시대에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의 규범을 깔보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또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도덕규범을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중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내려놓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